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많은 순교자들, 증거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닌 거죠. 저절로 우연하게 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막 밤이 오고 그 해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해가 동토오는 낮이 되면 또 신기해하는 거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 배후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신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면 그 신들에게 제사도 바치고 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되게 우리를 지켜주겠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모방하는 신들을 어떻게 신들이 이런 일들을 할까? 그런 일들을 흉내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장난 할 때 부모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은 여기 배후에 분명히 신들이 있다고 보고 그 신들이 하는 일들을 모방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적인 행위들인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원인과 결과처럼 확연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가을이 겨울이 또 봄 여름이 오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고 그건 신들이 하는 일이고 신들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주술이나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걸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무지한 일이었고 또 미신에 불과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생각해 본 것일 따름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이론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미신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풍요롭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만이 내가 태어난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갈 이유나 목적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미신에 빠져버립니다.
미신 행위를 오늘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다른 미신을 믿는 종교로 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꿈이라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다른 고기를 먹으면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지키는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죠. 그것은 그들의 종교나 이방 종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힘이라고 느껴지세요? 무슨 미신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문을 걸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문을 걸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애 한 번도 못해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면 사랑의 진실에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주술이나 주문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올바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자꾸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의미의 충만함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세상도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과학도 우리의 주장에,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무에서 창조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거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기꺼이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기꺼이 죽음마저도 이기는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게 되고, 이 사랑의 능력에 힘입는 삶은 그 사랑이 완성될 것을 희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진실을 모르면 다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기꺼이 미신이나 기껏 한다는 게 미신이나 여러 가지 어리석은 사랑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지, 죽음에 어떻게 승리할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랑의 힘은 그 죽음을 이겨낸다고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드러났다고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면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